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성경 주석으로 유명한 바클레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죠?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찡그리면 인생에 패배한 거예요. 우중충한 얼굴은 저분 인생에 패배했구나. 그러나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생에 승리하고 있다는 것,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웃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 주간 3박 4일 제주 4.3 평화 기도회 우리 충북노회 주간이기 때문에 노회장인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 총회에서도 함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 가지 깨달았던 것들을 한번 보고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여정 중에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이번 여정도 거친 산, 이름도 없는 골짜기 가서 비극의 현장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초강행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 어두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프 투어리즘, 눈물과 슬픔이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비극의 역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아픔이 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웃고 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끔찍한 장면이 나타나면 눈을 꼭 가려버리죠.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많이 있을 터인데 눈을 가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교단 성령 충만으로 널리 알려지신 이동훈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평생에 아쉬웠던 것도 있으십니까?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세우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와서 대형 교회가 되었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갔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사회에서 사회 참여를 가르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 결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이 없는 정치적인 구호 때문에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정치적 구호는 이제는 물러가야 합니다. 자기의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헌신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역사를 바로 보는 일인데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걸렸던 것 2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학살터라고 하는 곳을 가니까 백조일손지묘라는 게 있어요. 백조일손지지 또는 백조일손지묘. 이곳에 밤중에 끌려온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뭔지, 좌가 뭐고 우가 뭔지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먼 훗날 자녀들의 뼈를 수습하려고 가는데 뼈들이 엉켜 있어요. 누가 누구 자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DNA 분석이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자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조. 부모님은 100명인데 조상들은 100명인데 자녀가 하나가 되어버렸구나. 남의 자녀가 따로 있고 이 자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쪽 이데올로기 저쪽 이데올로기가 따로 있겠습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누구의 자녀든지 다 내 자녀인데 죽어서는 안 되는데, 죽으려고 태어난 것 아닌데. 그래서
100조, 부모님은 100명, 1000명인데 자녀들은 1명이 되어버렸어요. 모두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모두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피눈물이 있는 부모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 사람이 아니면 평화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는 어느 작가의 말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 피의 터전 위에서 지금 이렇게 이 땅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는 고백도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백비였습니다. 비석인데, 큰 비석인데 누워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글도 없었습니다. 왜 세워지지 않고 아무 글도 없나요?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저렇게 쓸 수도 없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죽어야 하고 나는 살아야 하고,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논쟁,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해, 너는 죽어야 했어라는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린 시절 다 깔깔거리면서 부모 밑에서 자랐던 친구들인데 어느 날 이데올로기가 침투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증오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 평화공원 광장에서 이번에 같이 가신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 한국인들의 민족성과 기질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지느냐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 내가 이기느냐 네가 이기느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인간성이요 민족성입니다. 모든 게 내 편이냐 내 편이나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민족성입니다. 내 속에 앙금이 있고 내 속에 원한이 있으면 절대로 풀지 않고 언젠가 두고 보자 하고 앙심 품고 살아가는 졸렬한 민족성입니다. 아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또 싸우고,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직도 그럴 수 없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져 왔습니다. 사람이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이 서로를 죽여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원래 우리 민족 그러지 않지 않았나요? 동방 예의 지구가 아니었나요? 효도하고 인정 많고 눈물 많고 예의를 지키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서로 잘 보필하고 따뜻했던 나라 아니었나요? 원래 민족성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간성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따뜻했던 우리 민족 아니었나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글쎄요. 마음이 서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조각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번쩍 제 눈이 띄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형상을 만들고 이 한라산 모양도 만든 거예요. 하늘은 철도 없이 저렇게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이게 무슨 조각상들인가 하고 설명을 찾아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된 이제는이었어요. 누군가 소망을 꿈꾸었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인간은
독과 증오로 뭉쳐진 인생일 뿐이야. 근성이 그래, 민족성이 그래, 사람은 안 돼. 아닌데, 그게 아닐 텐데라고 생각하고 싶은 저에게 이 조각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면 제가 푸른 하늘에 어린이도 있어요. 남녀노소가 똑같은 희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비록 증오했지만, 비록 싸웠지만, 비록 원수가 되었었지만, 비록 화해하지 못하고, 비록 용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조각이라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절망도 오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받아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사람을 통해서 삶맛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웃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소망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사명, 소망을 주는 자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요. 저 조각의 제목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 특성의 영상을 보고 제 마음에 다시 새겨졌어요. 피 없이는 화해가 없어요. 죽음의 결단이 없이는 내 속에 웅크리고 도살인 이데올로기, 남을 죽이는 이데올로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 증오를 녹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을 우리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4절 말씀, 여기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뭡니까?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서로 마음에 담이 있었습니다. 서로 무시했습니다. 서로 싫어했습니다. 서로 깔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이방인들에 불과하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무식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헬라 문화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했어도 속마음에는 깔보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피의 은혜로 내 마음을 적시자 원수된 것을 육체로 오신 그 사랑을 만나자 달라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를 깨어뜨리셔서 이제는 그만 싸우고 사랑하며 살자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계명은 정죄잖아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율법은 정죄입니다. 너 잘못됐어. 그런데 이상하게 다 유령합법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는 잘못됐어. 내가 틀렸어. 그런데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내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이데올로기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의 넓이와 그릇이 달라지고 한 새로운 사람,
지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간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고민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가정불화도 좀 그만.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 가정불화, 이제는 그 갈등, 사회 대립, 증오,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베드로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을 보면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제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그 이제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은 역시 전에는 이제는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는 분한 마음 좀, 노여워하는 습관 좀, 집안에서 벌컥벌컥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습관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그런 마음 좀, 비방하는 마음, 입으로 다 저주하고 욕설하는 그런 말 벗어버립시다. 이제는 눈이 마땅하오.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새 출발이 이루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그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우리 한국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있으면 뭐랍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성숙이 되지 않고 속에 웅크린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생에 이제는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대 때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이제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서로 믿고 살아야지, 남에게 찡그리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지나가면 그 이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많았습니다. 또 결심했습니다. 새해가 오면 결심하고, 생일날이 되면 결심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결심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지나고 나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제는이라고 결심할 용기가 없습니다. 수없이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내 생애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어떻게 해보실까요? 다시 또 이제는 하고 결심 한번 해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래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앙금 못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축도를 하면서 꼭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쫙 손을 펴셨죠.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이 축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목사님 된 분이 꽤 많아요. 나 저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 나 목사 되면 저거 꼭 하고 싶어. 저거 목사님만 한다는데 쫙 펴셔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50견 걸리셨어요. 품으려고. 그러다 점점 이렇게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좀 멋있게 좀 하세요. 멋있게. 나부터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이제는이라고 합니다. 물론 축복을 나누어 줘야 할 사명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어법적으로 이제는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좀 맞지가 않죠. 어색하죠.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제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로 어떻게 축도하나 보면 now,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는이라는 말이 합당하게 적용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임을 믿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는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분들에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심 위에 그때는 이제는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는입니다. 내 결심 위에, 내 또 새로운 이제는의 결단 위에, 지금까지 이제는은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다시 이제는을 결심하는 나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작은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오늘 10월 10일 또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 내 마음에 강처럼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사랑, 이제는 그 생명과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